3월 10일 69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3에서 16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사사기 13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은 이전 사사들과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 다른 사사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평생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셋째,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오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회개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압제와 고통의 상황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걸까요? 13장 1절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시는 것, 2에서 7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단 지파에 잉태하지 못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과 나실인으로 양육할 것을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시도록 그 남편 마노아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지시한 것. 15에서 20절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고 제물을 드렸을 때 제단 불꽃에 휩싸여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간 것을 다룹니다. 21에서 25절은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현명하게 대답한 것,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에서 4절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것, 5에서 9절은 그 여자를 보려고 가던 중에 사자를 죽이고 다시 후에 사자의 죽음의 벌떼와 꿀을 보고 꿀을 먹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4절은 결혼잔치에서 삼손이 내기 수수께끼를 낸 것을, 15에서 18절은 블레셋 아내 때문에 내기에서 지게 되는 것, 19에서 20절은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사람을 죽이고 내기 상품을 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삼손의 잘못된 결정도 하나님께서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에서 8절은 삼손이 아내를 찾아갔을 때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준 것을 알고 블레셋인들에게 보복한 것,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화형시킨 것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 바위 틈에 숨는 것을 말합니다. 9에서 13절은 블레셋의 침공에 두려움을 느낀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진에 이르게 된 것. 14에서 20절은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16장 1에서 3절은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의 집에 있을 때 가사 사람들이 포위하여 성 문짝과 문 빗장을 빼어 삼손이 헤브론 산으로 간 것을, 4에서 14절은 소렉의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여 들릴라가 3번에 걸쳐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고 유혹한 것을 다룹니다. 15에서 17절은 삼손이 마침내 그 비밀을 알려준 것, 18에서 22절은 머리털을 깎음으로 힘을 상실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23에서 27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잡힌 삼손 때문에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는 것, 28에서 31절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블레셋인을 멸한 것과 삼손을 매장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사사기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고 또 아이를 어떻게 기르게 말씀하시는지 또 나실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것은 포도주와 그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태교를 잘하라는 얘기죠. 또 태어나게 되면 나실인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라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등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사기 14장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목적을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일까요?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악한 수단을 사용해도 될까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옳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죠. 세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시체를 접촉하는 등 나실린의 규례를 거듭해서 어김에도 불구하고 14장 19절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처럼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부모가 그를 잉태할 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삼손은 이처럼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리고 삼손의 부모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거듭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네 번째, 사사기 15장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삼손의 시도를 오히려 억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와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죄와 사탄의 그 구속 그 노예 앞에서 그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처음부터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삼손은 나실린의 규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어겼죠. 시체를 가까이 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기생과 동침함으로 간음하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는데 결국 들릴라의 거듭된 간청에 무너지게 됩니다.
구별된 나시린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주 작은 악은 괜찮다. 작은 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점점 그 죄와 악은 커져서 결국은 온 몸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작은 틈이라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그래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